삽니다. 주님이 준비한 사람, 현장, 미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응답 24의 주역입니다. 응답은 24 되고 있기 때문에 24 응답을 보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릇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릇 준비 그러면은 뭐가 딱 생각나지요? 뭐 능력 아니면은 뭐 이런 자세 뭐 이런 생각이 나겠지요. 저는 그릇 준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뭐가 딱 연상되냐면은 참 지식, 이런 연상이 딱 되세요. 참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갖는 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없다. 그거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믿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일이 내 삶이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옮기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과거가 끝났죠.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과거가 끝났어요. 과거하고 나고는 이제 끝났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과거 내 신분하고 나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나의 오늘이잖아요. 이제 나의 현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의 과거가 탁 청산이 되면은 무슨 응답이 보이느냐면 오직 이런 응답이 보여요.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응답이 안 보이면은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란도 오고 그래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돼? 저 사람이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잘 안 돼? 이제 혼란이 오겠죠. 왜? 답이 안 났어. 답이 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이라는 응답이 와요. 아, 저거 응답 아니구나. 그 답이 와요. 아, 복음이 답이구나. 복음이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응답이구나. 그렇게 오직이라는 답이 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일성 응답이 발견돼요.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응답, 유일성 응답. 그게 딱 보여요. 여러분, 저를 내 가까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내 미래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를 잘 못 본 거죠. 그게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남이 보지 못한 유일성 응답이 딱 보여요. 그러면은 재창조, 내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믿고 따르는 일이 내 삶, 내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거는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미 그거는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가르침, 그걸 믿고 따르는 일이 내 삶이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삶 속에 누리고 응용을 하면 일단 염려가 없어져요. 그렇죠? 일단 염려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에 접근을 못했단 말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일이 내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내 생활 가운데 응용을 하면 일단 염려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24가 된다고 해보세요. 24. 24가 되면은 범사의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온단 말이 아니라 범사가 응답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뻐해라. 그러면 기쁜 일이 생겨. 그럼 미친 거지.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합니까? 그렇죠? 기쁘니까 기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속하고 집중해버리면은
25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며요. 그리고 내 인생이 작품이 돼요. 오늘 일부 예배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노예로 간 요셉이 그 노예로 간 그게 작품이라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작품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누명 쓰고 그게 작품이에요. 감옥에 간 게. 아무나 감옥에 간다고 작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게 나의 24, 나의 꿈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말씀으로 딱 확신을 하고 그거를 가진 사람이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 없는 사람이 감옥 갔다가 그냥 전과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막 흥분하거나 막 발광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안 될 줄 알고 있다가 되니까는 막 난리가 나는 것이지, 될 줄 알고 됐는데 뭐 때문에 그것을 흥분하겠어요? 될 줄 알고 있어요. 왜?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 자체가 작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간 그 자체가 작품. 감옥에 간 그 자체가 작품. 애굽의 총리 된 것이 총리가 아닙니다. 작품.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형상, 이미지죠. 이미지. 영적 존재. 그런데 이미지가, 영적 존재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우리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잘 알아요. 다 알고 있죠, 영적 존재인지. 근데 그 영적 존재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들으면은 잠깐 이로가 된 듯해요. 이로 되면 좋지만 이로가 된 듯해. 그러나 그 힘과 효과는 잠깐이에요. 더 사실적인 것은 사람의 어떤 이로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이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 그것이 나의 배경, 그게 내게 됐어요. 그게 나의 신분.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 자,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 핵심은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주일 예배 빠진다고 무슨 큰일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한두 번 빠졌다고 그래서 막 큰일 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빠졌더니 하나님이 자동차 사고 나겠다,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게, 자동차 관리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거지. 뭐 주일 빠졌으니까 사고 나고 그런 거 없어. 영이 죽는 거지 자동차가 빵꾸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내 영이 죽는 것이지 왜 자동차가 빵꾸가 나고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합니까? 그게 그 자동차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자동차가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게요.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생활 갖고 있으면요 오늘로서 끝내버리세요. 그런 신앙생활. 무슨 큰일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상태가 크게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과 별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나하고. 하나님 위에 주신 게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신분.
눈에 안 보이는 저 흑암을 이기는 권세, 이것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 제가 이 발 뒤꿈치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지고 마르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제 거기다가 바세린을 발라라, 바세린. 바세린을 한 이틀 정도 바르고 양말을, 두터운 양말을 신고 이렇게 잤거든요. 그래서 한 두 번 그래 발랐는데 좀 신기하게도 어린이 발처럼요.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바세린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만 영적 사실을 믿고 누리면은 금방 증거해요.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영적 사실을 믿고 조금만 영적 사실을 누리면은 영적으로 금방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영이죠. 천사 영이지요. 사단 영이지요. 싹 연결되어 있어요. 싹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선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다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전파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연결되어 있어요. 영은 영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차에게는 역사 못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역사 못합니다. 사람에게만요. 천사가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왜?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너무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는데요. 저 사람을 놓고 계속 생각 기도해 보세요. 저 사람하고 통해요. 오늘 유장나고 나고 일주일만 하면 둘이 서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 통한다니까. 왜? 같은 영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죠? 금방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공생애가 시작이란 말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를 공생애다. 그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공생애가 사역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 공생애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받는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공생이에요. 아시겠죠? 그게부터 이제 우리 부모의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목적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사는 생이 아니에요, 이제. 공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서론 부분에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그게 공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자, 그러면 고생이 시작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생애 속에 뭐가 들어와 있죠?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로 사는 그게 공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공생애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벽한 축복이 와 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공생애라니까요.
구원 이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공생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 뭐냐?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그게. 자, 그릇 준비인데 오늘 제목이 그릇 준비. 참 지식입니다. 자, 첫째로 참 지식,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성령 하면은 뭐가 탁 연상됩니까? 열차 뭐가 연상되죠? 계란, 사이다 막 이렇게 연상되죠. 열차 그러면은 여행 뭐 이런 거 연상이 되잖아요. 성령 그러면은 뭐가 연상되냐면은 영적 지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네가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렇지, 내가 네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영적 지식.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이 아프리카를 살리는 비밀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게 평신도 빌립이 저 아프리카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파, 구스 네시 국고를 맡은, 지금 말하면은 굉장한 경제총 이런 사람이죠. 이걸 탁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한 거죠.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운동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빌립이 저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 아프리카를 살린 비밀이 뭐냐?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되, 그 말이에요. 안디옥교회 선교의 키가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정 짓는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6절 보니까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큰 응답 오기 그 전에 가져야 될 것.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에 이끌린 삶,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그게 뭐냐?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은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금 신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이끌려 막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라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딱 세우고 음성. 제발 좀 이제 그런 신앙에서는요, 여기는 없겠죠. 한 두 사람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제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귀로 들리려 하고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막 뭐가 이렇게 끌고 가는 식.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지식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영적 지식을 가져라. 성령에 이끌려 영적 지식을 가져라.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어떤 영적 지식이냐? 그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지식.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죠. 그러면 지금도 성부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성경에 없는 얘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은 완성된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 계시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성경 말씀이 전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어디서? 흑암에서 건지시겠다. 어디에서 저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어디서 죄와 저주, 저 의심과 두려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도 하신다니까.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지금도 죄와 저주에 빠진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지금도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경 가지고. 그 방법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과학의 방법이에요. 영적 과학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개인에게 완성시킨 거예요. 이 지식이 없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 중에 지식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다. 그 말씀하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켰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개인 개인에게 완성시키셨다. 그게 최고의 영적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진 자가 성령에 이끌려. 자, 두 번째 지식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나 교회 업.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그 지식 갖고 있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이제 교회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업에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보호자라는 것은 자리거든요. 왕권, 통치권, 지배권. 한 국가의 왕 대통령이 정말 정치에 능한 모든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맡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자기 옆에 그 술사, 뭐라 하지 그걸 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 줘도 자리는 안 줘요. 그렇죠? 다 줘도 자리는 안 줘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개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보면 시대적인 문제거든요. 그 꿈을 바로왕이 꾼 겁니다.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뺏어줬잖아요. 주면서 애굽 천지에 내 소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적 없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자리뿐 그랬어요. 요셉에게 다 주고 딱 하나만 안 준 게 있습니다. 왕자만 안 준 거예요. 다 줬어요. 딱 하나만, 자리만 안 줬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좌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줬다니까 우리에게요. 지배권을 줬고 통치권을 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졸지 말고요. 난 속 터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눈 감고 있고 그러면은요. 오늘 서론에 내게 얘기했더니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응? 망할 내가 아닙니다, 이제. 그죠? 공생애로 들어와야 돼.
그 망할라. 거기서 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버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 다 내버리고 이제 공생애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공생애 속으로. 아시겠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이제 내게 왔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보호자를 주신 거예요. 왜 줬지요? 아들이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니까는요, 아들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아들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를 줄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에베소 2장 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이 보호자, 이 보호자의 축복과 이 보호자의 축복과 교회, 이 보호자의 축복과 나의 업, 여기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절대 성령에 이끌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면 그게 끝이요. 그러려니까 영적 지식, 무슨 지식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나 교회 업,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오력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걸 누리세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게 어디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약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자, 이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계속되는 중에 신앙 완전히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딱 자기 체질이다. 이제 집에서 딱 켜놓고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불 켰다 껐다 하면서, 이제 그 신앙 아니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니요, 신앙 전쟁이에요. 이제 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죽으면 죽지 나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주의하면서요. 스스로 주의하면서 예배 생활, 교회, 기도 생활 놓치면 큰일 나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계속 지금 집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안 하거든. 집에서 하면은요, 예배를 드렸으면 헌금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뒤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 모입니까? 뭐 때문에 모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맞아요. 이스라엘이 성전도 짓고 다 했지만 놓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게 뭐지요? 이방인의 뜰 놓쳤어요. 기도의 뜰 놓쳤어요. 아이들의 뜰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짓고 오만 것 다 하고 망한 거예요. 보호자와 교회,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에, 그 축복을 어디에 전달해라? 시대를 놓고 현장을 향해 전달해라. 그래서 빛의 경제를 모아라. 그래서 237 저 현장을 치유하고 이제 저들이 도움의 자리가 아닌 도와줄 수 있는 자리, 서비스 자리에 세워라. 그게 교회에 임한 보호자의 비밀이요, 그게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업에 임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제 현장 70인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내 업이 사용되도록 3시대 전도시대를 열고 3연장 황금어장 재앙지대 저 사각지대를 살리는 어장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업이 헌신되도록,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과 나, 보호자의 축복과 교회, 보호자의 축복과 업,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영적 지식이요. 자,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에서 내리는 신분입니다. 이제. 영적인 존재인 내가 누구이며 어떤 축복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구절 4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신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구스 내시만 와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에 이끌려요. 저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세계 복음화한 답이 뭐죠? 성령에 이끌려. 그렇죠? 바울이 정확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지 저 빌립보에서 전할지 정확하게 인도받는 시간표가 성령에 이끌려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비밀이 뭐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에 이끌려. 이게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려니까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지식이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지식이 보호자의 축복인 나에게 교회에 내 업에 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에서 내리는 나의 신분,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영적인 지식이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성령에 이끌려 이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에서 내린 나의 신분이 뭐죠? 그게 성령의 내주하는 신분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신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신분이요,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분입니다. 인도 받으러 갑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도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언제 빌립이 성령에게 인도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빌립을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저 빌립보로 가려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마. 성령이 인도받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너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날에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에서 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성령 내주 인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되는 신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난주 8시 내 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신분이라니까.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응답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신분이요.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은 막 서울로 가려고 기도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산으로 가도록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서울 가려는데 서울로 가는 것이고, 나는 서울로 가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 가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응답하는 신분, 응답하시는 신분,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서울로 가려고 기도했는데 부산으로 가게 하는 응답입니까?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될 때 서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뭘 기도하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속에서 나는 오히려 그걸 기도하라니까. 그죠? 위에서 주시는 신분, 거기서 나오는 권세, 그걸 누리는 기도를 해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3시대 3현장을 놓고 기도해라. 서울로 가고 싶은데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동원되고 파송되는 신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사단이 결박되는 신분. 가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라. 세계의 복음화, 세계 정복할 신분.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공생애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절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공생애로 들어와야 지금 오늘 설교가 여러분하고 맞는 설교고 이해가 되는 설교지요. 어렵지 않고요. 왜 어렵습니까? 공생애 밖에 있으니까. 공생애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 설교만큼 쉬운 설교가 없고 이것만큼 답이 되는 게 없어요. 정말로 구원 이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는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두 번째. 자, 4장 1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를 아는 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시험하는 자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한 두세 번 사업 실패하고 사기당해보고 하는 말이 이제 세상을 좀 알 것 같다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 세상 아직 몰랐어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방법을 알았지. 사기당하는 길을 알았지. 세상 아직 안 게 아닙니다. 세상을 알았다 그 말은 세상 임금 마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좀 알 것 같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밤문화 몇 번 접해보고 삼겹살에 이슬 몇 병 마셔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알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24 해장국집 몇 번 가보고 대한민국 알았다? 아니요. 대한민국을 알았다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정책과 전략을 알아야 대한민국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알았다고 하려면은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세상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하는 자를 아는 겁니다. 그게 영적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 아비,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마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막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마귀는요, 강명한 천사처럼 막 참 지식이 아닌데 아주 지식인처럼 길이 아닌데 길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아비는 마귀예요. 아시겠죠? 망할 때 같이 망해요. 손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잡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손잡았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 손을 잡긴 잡아도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서는 손잡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도요, 시집을 불신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상관없어, 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저 사람한테 시집 가면 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같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전도하면 되죠. 택도 없는 소리. 전도나 당하지 마라. 다 그럽니다. 자기 욕심이 나는 거야. 지금 저거하고 살면은 막 이제 손에 막 번쩍번쩍 낄 것 같고 막. 생전 못 해봤던 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지요. 이거 좋아하고 있네.
아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의 아비 마귀요. 그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막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4절 사망의 왕 노릇하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자,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쟁이, 더러운 귀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자. 그러나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귀를 이길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둠이 공격할 수 없도록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신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여러분 손 못 대요. 왜? 하나님 자녀인데? 빛인데? 예를 들어서 얼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요, 막 한 천도 되는 가열된 기구를 만졌다 합시다. 손대지 못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한 천도로 끌고 있는 그 샘물을 이렇게 만질 수 누가 있습니까? 못 만져요. 빛. 2000도의 샘물보다 더 강한 빛.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만질 수 있겠어요? 못 만져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거를 갖다 줘요. 혼돈, 공허, 막 공허함 이게 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응? 왜 공허합니까? 유 목사님도 뭐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요. 아유,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려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런 존재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뭐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뭘 심죠? 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물질 필요해요. 중심이 물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성공 해야지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씹는 겁니다. 아주 영 틀린 것을,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도 틀린 것을 갖다 주면 거절할 거 아닙니까? 요즘 인문학 강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들으세요.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 거기 빠지면 큰일 나요. 그게요. 인문학 그 자체가요, 복음 막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사단이 만든 인문학. 물질, 성공. 그럼 다 중요한 거잖아요. 나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성공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네 중심이 아니야. 너는 필요한데 하나님 중심. 물질 필요하지. 근데 물질이 기준이 아니야. 그 얘기요. 성공 해야지. 목표는 아니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위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사단은 그래가지고 6가지 권세로 우리를 묶어버려요. 어떻게 묶죠? 신분으로 탁 묶어버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못 빠져나와요. 묶여있어요. 신앙으로 묶습니다. 신앙.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신앙으로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환경으로 육신적으로 묶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묶어버리고 미래. 그걸로 탁 묶어놓습니다. 자식. 그게 뭔지 압니까? 미래에 묶여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여러분이 자식에다 생각을 건다. 자기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 묶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에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3절에요. 예수님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줄이시니까는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하죠. 또 이게 안 통하니까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꽃덕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줘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시험하는 자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릇 준비, 참된 지식이 뭐냐?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도둑놈과 사기꾼은 수법이 다르죠. 도둑놈들은요, 그냥 훔쳐요. 도둑놈들은 막 뺏어갑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안 뺏어요.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스스로 속아. 도둑놈 막 훔쳐가고 뺏어가고. 여러분, 이름께라 있었던 연예인들이나 그 운동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막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 추적하는 사람 또 있더만. 이렇게 추적해하고 대지막강에서 일하고 뭐 이런 대리운전하고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거의 다 사기당했어요. 거의 다 사기. 자, 보세요.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뭐라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넘어가기 쉽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미혹, 유혹하는 거예요. 막 우리 신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야. 막 이렇게. 너 아니면 또 그 반대로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예수님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5절 6절에도요. 이제 거룩한 성 데리고 와서 성전부터 뛰어내려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사자들을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또 시험하죠. 8절 9절.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 그럼 이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해요. 그때에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가진 자냐?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육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 육신을 살리는 말씀은 많아요. 육신을 살리는 말씀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자꾸 육신적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육신적인 얘기 그거 듣고 싶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육신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이루어져요. 그냥 위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뭔가 이런 그 도전심 이런 거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바구니를 남기고 5,000명을 먹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저 바다 건너로 건너가라 했어요. 빨리 재촉해서 가라 했어요. 왜? 중요한 메시지 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건너가 한 중간쯤 갔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막 두려워하다 유령이다. 막 귀신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내니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같이 걷잖아요. 그때 바람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세요. 믿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또 다른 거 할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의 말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권세의 말씀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세의 말씀. 여러분 영을 살리는 말씀, 믿음의 말씀, 권세의 말씀, 이 말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기꾼, 요 사단의 미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 지식이에요. 자, 결론. 4장 11절이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보세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더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가정, 업, 현장,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17절에 이제 결론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이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초월적인 응답이 보호자가 세상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해.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빛이 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8절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이제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부르시죠. 이게 뭡니까? 보호자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주인 되는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게요. 어두움에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자가 임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이 확 임한 겁니다. 자, 마지막 23절,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자리 낫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아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제 근데 드디어 이제 현장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는 병과 모든 약한 것, 온 소문이 퍼지고 각종 질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건 뭡니까? 보호자가 우리 업과 현장에 이제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사단의 6가지 권세,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세상에 임한 보좌, 어둠이 탁 묶인 거예요. 내게 임한 보좌,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겠지만 신자의 축복 7가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사단, 천사, 동원되는 신분과 세계 정복의 신분. 이제 이 보좌가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단의 6가지 권세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를 딱 묶어놓은 불신자 상태 6가지, 크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지식, 영적 지식을 준비하라. 영적 지식을 갖는 자,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업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참 지식이 우리 안에 임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보호자의 축복과 나 교회의 업,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에서 내리는 나의 신분을 바르게 알고 가지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 시험하는 자, 세상 임금 마귀 하는 일과 그의 실체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기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권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